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모처럼 친정에 왔는데 은혜샘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도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딱 걸려가지고 마음이 좀 걸렸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동산 교회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장하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기로 했다가 그 중에 얼마를 감춰서 그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결심이 끝까지 가할 때도 있지만 그 결심이 막 이리저리 흔들려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헌금을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조금 자기가 감췄다고 해서 두 부부가 죽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 혹은 받쳐진 것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어서 금지된 거라든지 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특별히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헤렘이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헤렘은 말 그대로 드려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을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온전히 바친 물건 혹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 이런 이야기 등으로, 이런 단어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발적 헤렘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한 번 드리기로 작정하면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드려야 하는 아무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물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자발적 헤렘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자발적 헤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로 가득해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이런 움직임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셨죠.
온 성도가 교회가 태동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제물 중에 일부를 감춰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얼마를 감추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아간이 행했던 일을 묘사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70인역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간이 자신의 소유 중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헤렘을 번역한 말인데,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함락 시에 나올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헤렘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던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취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져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었고,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간은 자발적 헤렘을 범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찬가지로 자발적 헤렘을 범한 교회 공동체의 첫 사건이었다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시기, 이 중요한 시기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바로 이 시기에 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섭게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에 반대되는 불순한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도 분명 성령을 받았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동산교회 또 은혜샘교회 모두가 새롭게 세워지는 너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기, 때로는 헤어짐이 아쉽고 보내는 교회나 개척한 교회 모두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칭찬받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 접속사 데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 단어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난히도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혹독한 책망을 왜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해 보이지만 그들의 동기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동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겉으로의 삶을 굉장히 위선적으로,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더
높이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난히도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헌신이요. 잠깐은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잠깐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이름, 내 명성,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는 언제든 우리는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의 동기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처럼,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이름 있는 자를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헤렘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기로 그분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헤렘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이 남양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헌신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헤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